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의 정직하지 못함, 한 사람의 순종하지 못함, 한 사람의 충성하지 못함, 한 사람이 사랑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그 생명, 또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또한 귀한 기회들을, 또한 좋은 관계들을 놓쳐버리고 방해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 속에,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들의 개인들의 삶 속에 그런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좋은 열매들을 맺고 살 것이고, 또한 우리 은양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하는 역할도 물론 큰 일이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단체 속에서, 그 다음에 또한 개인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어떤 신이나 정직함이나 진실함이나 또한 사랑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 그 마음의 상함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우리 사람의 뼈에까지 뼈를 썩게 한다고. 다른 사람의 악한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그런 본성이 타락한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여전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자였습니까? 합당치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합당치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인 거죠. 내가 직분만 가지고 있고 내가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타이틀에 맞는 합당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내가 충성으로 어떻게 내가 순종으로 내가 이 사명을 다할까 생각하고 행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마음에 되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아, 헬라어로 하말티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에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붕사가 활 시위를 당겼으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관역에 가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관역으로 맞춰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공중으로 헛된 것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화살이 날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미끄러졌다고 하는 또한 귀한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지금 저희 어머니도 지금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셔가지고 지금 골절로 지금 가려 중에 계십니다.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대단한 실수죠.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지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끄러질 뿐만 아니라 이탈했다고 하는 기차가 달려가다가 그 철로에서 레일에서 그대로 밟고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이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에 열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벗어났다, 이탈하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벗어났고 어디서부터 넘어졌고 어디에서 미끄러졌고 어디에서 이탈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에 맞춰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빗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벗어나고 이탈했으면 그 결과는 절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뭔가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모든 죄, 남의 것을 탐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살인하고 어떤 나쁜 죄를 짓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아무튼 그 법에 어긋난 모든 일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죄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에 합당한 어떤 죄에 대한 압박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세상법 위에 더 큰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자신들을 맡겨놓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우리가 재촉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입니다. 졸리십니까? 전부 다 지금 온열 닭장 속에 있는 지금 에어컨 세대 지금 팡팡 틀어놓고 있고 지금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전기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거 올라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지금 은혜 지수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물질의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아멘. 세상에 이런 피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좋은 말씀 들려주지, 생명의 말씀을 들어주지, 아멘. 에어컨 빵빵 틀어줬지, 조명 비춰주지, 아멘. 조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밥 주지. 아멘. 여러분 밥 했어요 지금? 밥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밥까지 다 준비해놓고 지금 만찬을 준비해놓는데 뭐가 부족해서 못 마땅한지 오늘은 뭔 말씀을 하시려는가 지금 쟤를 보고 못 마땅해 막 입꼬리가 올라가 지금 보니까 안면 근육 푸십시오. 2% 빼십시오. 여기 안면 근육에 뭐가 못마땅히 쭉 해봤자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돼. 어떤 사람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웃는 사람. 스마일. 일로 웃으십시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내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죽이자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영적인 눈을, 마음을 여시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치 어미닭이 요만큼만한 어떤 지렁이 벌레 하나를 물고 오면 누가 와요? 누가 따라옵니까? 그렇죠. 요만한 이쁜 병아리들이 그냥 삐약삐약삐약 가지고 그 엄마 앞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그냥 서로 받아먹으려고 애타는 그 눈빛 있잖아요. 누구에게 줄까요? 그렇죠. 우리 김명자 말대로 나에게.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말씀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설교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대요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심령이, 내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이탈하면, 벗어나면,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못 살고 있지? 그걸 양심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100점짜리예요. 어떤 사람? 내 양심에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내 심령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과정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내 관역이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자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서는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나를 자꾸 끌어가려고 그래. 야,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찬양하며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말씀에 붙들려 내가 살아야지. 그랬는데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믿음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더 봉사해야 되는데, 더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마음 속에서는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것인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일을 행할 것인가, 내 육신의 일을 먼저 둘 것인가. 여러분, 무슨 뭡니까? 믿음은 지금의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싸울까요? 세상의 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찬양을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봉사를 못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어떤 것이든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해감의 권세들이, 공중 권세들이 우리를 뭐예요? 해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악한 마음들이, 악한 심령들이.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겨야지. 아멘.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싸워 승리해야지. 그 정체를 알아야지.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는가. 악한 것들 물리쳐야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이겨야지.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되지 못하게 나를 끌어내는 악한 마음들을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 사도 바울은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겨내려고 애를 써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자신의 강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누구만 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못하죠. 약해요.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지.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찬양이 얼마나 좋은가.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이 힘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이기며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결심하고 의지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래도 되는가? 이게 뭔가? 어저께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어저께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 이래도 되는가? 낙심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은 어차피 깨지는 거예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워요. 던지면 깨집니다. 파손됩니다. 어그러집니다. 금이 갑니다. 누가 건드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었노라.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디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죄 지어요. 날마다 죄 짓고, 지금도 지금 죄 짓고 있어. 왜?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째 죄를 못 지킬까? 어째 기도를 안 할까? 어째 입이 있는데 찬양을 못하나? 호흡이 있는데 어째 찬양을 못하나? 두 발이 쌩쌩한데 이 성전을 걸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가? 지금 시험 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요. 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 있다서 못하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빠져나갔을지라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죠. 못 올 수 없는 상황. 이해하죠. 그러나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왜 못 지킵니까?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간다는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 나를 딱 묶어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해야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가장 우선이야. 예배가 가장 중요해.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찬양할 거야.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나는 예배할 거야 하면 할 수 있다고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잖아. 집에서는 할 일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예수 믿어요? 뭐가 더 강한 겁니까? 세상을 향하는 욕심과 육신의 정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된다는 강력한 마음보다 못한다는 마음속에 나를 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못한다는 것도 다 어디에? 내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에게 간증을 했어요. 1년 반 개월 동안에 먹는 것조차라도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못 먹고 먹여줘야 되고, 호흡조차라도 여러분같이 위로 눕고 싶으면 좌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눕고, 앉아서 자고 싶으면 앉아서 자고, 위로 누워서 자고 싶으면 발을 옹글고 자고, 우리 마음대로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자보지를 못했어요. 한쪽으로만 자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오른쪽 폐 이게 완전히 망가져서 암이 왔기 때문에 앉을 수도 없어요. 숨이 차가지고 각혈하고 넘어오고, 앉아서 자고 싶지만 앉아서도 못 자고, 누워 자고 싶지만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자고 싶지만 오른쪽으로 잘 수도 없고, 왼쪽으로만 1년 넘게 왼쪽으로만 살아서, 그것도 내가 먹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아니라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고, 씻겨줘야만 씻길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이한석 권사님이 마산에 진해에 살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서울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가서 기도를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는데, 먹을 수도 없는데, 1년 반 동안을 누워서만 살았는데,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가, 안방에 내 자리에만, 침대만 누워서 사는 사람이 어디를 움직여요? 그러면 앰뷸런스를 끄고 가든지, 누구 말대로 헬기를 가지고 가든지, 휠체어다 태우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문 앞에를 나가보지를 못했는데요. 방에만 내 자리에서만 1년을 넘게 누워 있었는데요. 이렇게 옹그리고 있던지. 어디를 서울로 가요? 어디를 서울로? 상상할 수도 없죠. 업고 갈 거냐? 앰뷸런스를 태우고 갈 거냐? 걸음이 쌩쌩하게 걸어서 가지만, 아니면 내가 걷지를 못하면 휠체어를 태워서 업고라도 갖다 앉혀놓으면 할 수 있죠. 그럴 상황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뭐 앉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교회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 가자고 마산에서 왔어요. 이제 서울을 가세요. 내일 아침에. 그것도 자영이 아닌, 그때는 버스가 있었더니 버스도 거의 없고 기차로만 가야 될 상황인데, 그때는 기차가 5시간이잖아요. 서울 가려면. 상상이 됩니까? 근데 뭐가 돼요? 살아야 된다. 그래, 거기 가면 기도를 해주게 살아? 내가 1년 반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가서 기도 받으면 살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걸을 수가 없는데. 업고도 못 가는데. 휠체어도 못 하는데. 휠체어 탈 때면 오죠? 여기 앉아서 드릴 수 있죠? 안 돼. 걸음걸이도 안 되고. 헬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 내 마음속이 뭐냐? 가자. 가자. 가서 살아야지. 내가 이 21살 꽃다운 이 대학교 1학년짜리 학교도 못 다니고 휴학하고 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 친구들은 못 내고 막 미팅 안에 뭐 페스티벌 안에 뭐 하는데, 나는 이 21살 이 나이에 내가 내 생명을 접어야 될 이 비참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나는 반드시 일어나야지. 살아나야지. 기도 받으면 산단다. 아멘. 가서 예배 드리면 살기 똑같은 거예요. 아멘. 죽을 사람 갖다 앉혀놔봐요. 살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위에. 할만하니까 그런 거지. 할만하니까. 돈이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의 관계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들려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내 생명의 말씀을 그게 받아지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아멘. 내 발로. 일어나 앉았어요. 숨이 차도. 그 상황에 일어나가지고 걸음을 걸어봤어요. 근데 다리가 굳어가지고 안 걸어져요. 1년 반 동안을 안 걸어놓으니까 다리가 굳어가지고 걸음이 안 걸어져요. 근데도 일어났어요. 뻣뻣한 다리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이한석 권사님, 저 엄마 아버지가 마당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여기서 이 몸으로 서울까지 가서 내려오면 너는 살아서 돌아오는 거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자. 엄마 아버지하고 포옹하고 안고 울면서 헤어졌어요. 네가 과연 거기까지 가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멘. 가는 길이요, 날개가 달아져요. 날개가. 왜? 나는 살아야 돼.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 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셔야 돼. 내 병을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그 마음의 믿음의 기운이 1년 반 동안 걷지 못했던 뻣뻣한 다리에 힘을 주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금식까지 했어요. 뭐가 살린 겁니까? 믿음이 살린 건 믿음이. 아멘. 나는 못 나가. 나 갈 수 없어. 언니 나 못 가. 언니 혼자 가.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났겠죠.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살아보겠다. 해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걸 믿고 거기서 때로는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기도했으면서도 기도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찬양 속에 막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막상 내 눈앞에 닥치는 그 현실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게 깨달음이 온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양심대로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휴브, 메타노이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제자리로, 아멘. 하나님 자리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깨달았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문제는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뭘 낳느냐? 죄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네가 네 입으로 내 죄를 고하라. 그러면 내가 미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살고 모두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함, 한 사람이 올바로 서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 보십시오. 사울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가 다윗을 살리겠다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내가 너를 놓아주마, 너는 내 길로 가자고 번번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광경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불안합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나를 쫓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또다시 저 사람의 기질을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 우리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산초밭에 뭐 한 게? 만만하죠? 다윗이 느낄 때에 사울이 도저히 그 죄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추격하여 올 것 같은 마음의 불안한 감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단년 만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것 같으니까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도망을 가야 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첫째 도망을 가고 두 번째 블레셋을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한 문장 같아요. 당연히 추격을 당하니까, 당연히 쫓김을 당하니까 자기의 도피처로 좋은 안식처로 요새로 도망을 간 건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도망을 가겠다고 하는 것, 낯선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단창을 몇 번을 던지고 아둘람 굴로 쫓아오고 여기 십광야까지 군대를 3,000명을 몰고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왔단 말이에요. 완전 무장을 하고. 누가 살려줬을까요? 하나님. 다윗이 아주 전법을 써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성경에는 물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냐? 물론 다윗도 군사예요. 용사예요. 다윗에게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맞불 작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군인이고 더 지혜롭고 명예롭고 더 똑똑하니까 기회를 잡아가지고 역전시켜서 사울을 피하고 사울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여기에 볼 때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이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네. 그 아멘.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22장 봅시다. 22장 사무엘상 23장 보시고 23장 14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4절 23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그 앞에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아멘. 사울이 군사들을 3,000명을 몰고 때로는 아둘람 굴로 십광야로 요새로 어디든지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돌아다녔고 언제 날마다 매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여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했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전략이 안 좋았습니까? 무기가 부족했습니까? 부하들이 별볼일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군사를 몰고 왔고 날마다 굴로 동굴로 광야로 요새로 다윗이 있는 곳마다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셔서 다윗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략 뒤에 다윗의 능력 뒤에 사울의 능력 뒤에 누가 그걸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안일하게 내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있고 하루하루를 내가 건강히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내가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가지고요. 제가요 요새 몸에 좋다는 몸보신을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하루에 규칙적인 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약이든 뭐든 선생님이 주신 대로 식전이든 식후든 꼬박꼬박 약도 잘 먹고 약이 여러분들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밥이 보약이라고 그럽니다. 밥이 여러분들을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밥 먹는데 왜 죽어요? 밥이 보약인데. 같은 약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같은 병에 들어서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 뒤에 내 삶의 뒤에 나를 조절하신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원수가 나를 향해서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면 그 칼과 검과 몽치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 여러분이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난날 때도 물이 여러분들을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날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아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합니까? 육신의 것. 마지막에는 뭘 선택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마지막에 뭘 선택합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손 잡고 있으면서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쳐서 못 살까요? 황수관 박사도 갔잖아요. 잘 살고 있더니 어느 날 훅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갔잖아요. 폐혈증 때문에. 우리 삶이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붙들면 육신은 쇠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잘 살다가 잘 믿다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 믿어보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뭐 헌거해와도 뭐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잠시 잊은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잘할게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다는 사람이 원수로 훅 들어와.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평생을 변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배신하든 배반하든 떠나가든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요. 어딜 가든 진실하게. 그게 진실하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잊었던 거예요. 사울이 나를 추적해 왔어도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심할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여러분들의 도피처예요. 아멘.
여기가 여러분들의 환란의 도피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아멘. 어디 가서 딱 하면 병원으로 먼저 간 사람 있고 와서 기도한 사람 있고 친구에게 달려간 사람 있고 와서 기도한 사람 있고 사람들이 쫓아갖고 하소연 사람 있고 와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있고 여러분 눈물로 울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환란을 당할 때 문제 달릴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와서 무릎 꿇고 한 번 기도해봤어요? 안 한 것 같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이 있으면 내가 얻고 다니겠어요. 그냥 잠깐 환란 들면 그때 잠깐 119로 응급으로 여러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기 와서 무릎 꿇어요. 삽니다. 아멘. 고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끝났다라고 선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꿇으십시오. 아멘. 여기서 눈물 흘리세요. 집에서 붙잡고 있어봤자 안 돼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기본은 살겠지. 기본은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 네가 환란을 만났느냐, 네가 고난을 만났느냐, 투덜거릴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아멘.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고. 아멘. 자식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 부모가 그 자식의 눈물을 피하겠습니까? 자식의 눈물을 흘리면요 부모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찢기는 거예요. 찢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알아요.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잘한다고 잘한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육신의 자녀는 없더라도 조카들이나 손녀들이나 옆에 주변을 보고 내가 그걸 생각해요. 조카들, 손녀들 엄청 이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난 조카들 누가 지금도 생명을 달라면 내 심장을 떼어주고 간 떼어줄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죽고라도 난 살려줄 수 있어요.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미를 제가 그렇게 살렸어요.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 시간 나를 데려가고 지금 응급수로 김하루미가 어렸을 때 6개월, 7개월 됐을 때 하루미가 7개월 됐을 때 조선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를 했어요. 의사가. 이제 죽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죽었다.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잡았어요. 예란 집사 이현숙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말고 이미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니까 아산병원에 가서 진짜 한 마지막으로 큰 병원 가서 마지막 한 번 받아보고 우리 죽자 포기하자. 새벽 4시 반에 응급차로 삐요삐요 광주 조대병원에서 이미 죽을 얘기를 그래도 산소 호흡기에 넣어가면서 이현숙 권사님 출발하고 나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서원. 하나님 나는 혼자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나 열심히 하나님이 됐습니다. 진짜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지금까지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많이 살았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응급차 삐요삐요 응급차 지금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가는 7개월짜리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톨게이트를 막 지나서 한 40분, 1시간 출발하는데 기적이 난 거예요. 애기가 호흡기를 떼고 뗄 수 있을 정도로 자가 호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죽은 애기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가니까 아산병원 가니까 뭐라냐면 오진을 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6개월 아이를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아산 안 갔으면 죽었겠죠. 나 마지막 기도는 뭐냐? 하나님 살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6개월짜리를 살린 건 하나님 손에